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또 저희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멀리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아침이 아니겠죠. 저녁일 수도 있고 오후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들 함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기에 뜻이 있으시기에 저희들을 청교도 신학원에 보내서 공부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저희를 청교도 신학원에 오게 하심은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였다가 아버지께서 찾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함께 말씀 속으로 여행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으로 깨닫게 하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서 11장 6절까지 공부를 하고 7절을 이제 시작하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장 7절 우리 전도서 11장 7절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7절입니다. 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여러분 여기서 빛은 실로 아름답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말은 빛은 달콤하다. 근데 먼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달콤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야, 그럼 왜 달콤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을까? 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조하는 문구를 앞에 놓고 달다. 그 빛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아름답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달다 그 빛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요. 좋다 눈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눈들에게 좋다. 무엇을 보는 눈들?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을 보는 눈들. 그 보는 눈들은 정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달콤하다 하는 말은 이제 우리 성경에서 아름답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달콤하다 하는 말은 기쁨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기쁨을 준다.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은 바로 빛이다. 빛은 기쁨을 준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떨 때 쓰냐면 맛이나 어떤 것을 경험했을 때 어떤 삶의 감각적인 이런 즐거움 이런 것이 있을 때 야 이것은 나에게 기쁨을 주네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우리 시편 119편 103절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봤었는데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한 거에 달콤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단데 그것이 얼마나 단지 달콤한지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 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다나, 이렇게 정말 좋으나,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빛의 조명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은 더하겠죠. 자, 잠언 16장 24절도 한번 볼게요. 잠언 16장 24절.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한데, 여기서 선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는 거죠. 마음에, 입에 단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제 물론 뭐 뼈에 양약이 된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에다가 넣어주는 좋은 말,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꿀송이 같아가지고 우리 마음에 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 전도서 11장 7절에서 이제 달다, 그 빛, 여러분 빛이 달다, 그 빛이 달콤하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빛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빛, 뭐 해의 빛, 해가 비춰주는 그 빛,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빛이라는 것은 생명의 빛, 생명의 그 존재의 빛, 진리의 빛, 하나님 말씀의 빛, 하나님의 빛,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신학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그 생명은 달콤하고, 내가 존재하고 있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것이 달콤하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진리는 진짜로 달콤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존재가 있었다, 생명의 근원이 있었다, 이것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빛 얼마나 달콤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편 27편 1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7편 1절. 여기 보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지금 말하죠.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 바로 이 빛의 능력.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빛 비춤을 하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여호와의 빛, 말씀의 빛, 이것이 우리에게 착 임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단지 이 세상에 먹어본 어떤 것보다도 더 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좋다 했는데 뭐가 좋냐면 보는 눈에 좋다. 무엇을 보는 눈? 태양을 보는 눈에 좋다는데, 여기서 이 좋다는 말, 이 좋다는 말은 또 역시 무슨 말로 쓰이는 거냐면, 좋다 할 때 선하다 하는 거, 그리고 옳다 하는 거,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쓰이는 거예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창조 때도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핵심 단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바로 그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에 좋느냐? 보는 눈들에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마음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앞에서 좋았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빛이 내 마음속에 탁 들어와서 비치고 할 때 좋았었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여기서 더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딱 보는 거,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그것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이 눈에 딱 나타나서 눈들에게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눈에 딱 보여지는 시각적인 기쁨, 그리고 무엇인가가 이렇게 닿는 같이 내가 시각으로 보는, 눈으로 보는 이 시각적 기쁨, 다시 말하면 감각적 즐거움,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경험적으로 내가 딱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경험적으로 너무 뭐 했다는 거죠? 만족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욥이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봅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정말 시각의 기쁨, 이 감각적 즐거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뭐 희미하게 보이고 잘 모르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딱 볼 때 그 시각적인 기쁨,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눈을 본다는 것은 경험적인 만족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전도서 우리 공부했었는데 6장 9절 한번 볼게요. 전도서 6장 9절. 예,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 이거는 진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만족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보는 눈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눈 했을 때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보다, 보는 눈이라고 말할 때 이 본다는 것은 단순한 시각적으로 내 눈으로 글씨 보네, 내 눈으로 어떤 물체를 보네, 그런 그 시각적 행위 그 이상이에요. 시각적 행위 그 이상으로 내가 본다 하는 말은 내가 깨달았다 하는 말이고, 내가 봤다는 말은 내가 확인했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 그리고 이 체험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것이 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이 있는데 눈으로 본다 아니라 보는 눈, 그러한 것을 깨닫는 눈, 확신하는 눈, 체험하는 눈, 이 눈에게 바로 뭐가 있는 거죠? 좋다, 기쁘다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는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해를 보는 눈, 태양을 보는 눈, 햇빛을 보는 눈,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 고대, 이제 옛날 고대 그 중동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써놓은 그 중동 문학에서 보면은 생명의 원천, 하나님의 은혜, 기쁨을 상징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였었냐면 태양이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신을 섬기고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데 9가지 10가지 재앙을 할 때 여러분이 보시면 9번째 재앙이 뭐냐면 태양신 라를 치니까 흑암이 왔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하늘에서 비치는 그 신을 치니까 그게 딱 없어지고 흑암이 왔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 바로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하였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해를 섬기는 그 신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밟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넘어가고 하는 것이나, 해가 이 하늘 끝에서 나와서 저 하늘 끝에까지 운행하는 것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의 눈으로 정말 시각적으로 이것을 담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보다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 사람들,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그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전도서 11장 7절 한번 보세요. 11장 7절.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죠. 달콤하다. 그러니까 달콤하다, 빛,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짧은 구절이죠. 히브리어로 말하면 딱 2단어. 이제 한국말로는 빛은 실로 아름답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 말하면 딱 2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물리적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을 이제 이 빛이 좋다
하는 거, 그러니까 빛이 달콤하다 하는 이 물리적 사실 이것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빛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삶의 기쁨, 이 삶의 기쁨을 인식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나의 존재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 이 자체를 확인을 했을 때, 야,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이것을 했을 때 여기에 찾아오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달콤함이 있다. 그래서 이 달콤하다 하는 말,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했을 때, 이 달콤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냐면 만족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뭐 햇빛이 주는 따스함, 또 아니면은 그 햇빛이 뭐 이렇게 줘가지고 무엇이 자라나게 하는 생명력, 이러한 그 자연적 요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햇빛이 주는 따스함, 또 그 햇빛이 주는 생명력, 이렇게 그것이 주는 단순한 그 자연적 요소만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그 존재를 바꾸어 주시는 것,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달콤한 선물이다. 그리고요, 이게 너무너무 기쁜 선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에 좋다, 눈에게, 그 태양을 보는 눈에게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태양을 보는 눈에게 좋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눈이 열려 있으나, 눈이 있으나 뭐예요? 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이 있으나 소경이요. 그러니까 귀가 있으나 이제 뭐죠? 귀머거리요. 이렇게 귀로 못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슬픔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슬픔인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눈에게 좋다, 눈에게 정말 이게 즐거운 일이다 하는 것은 이 눈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냐.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삶 자체가 감사하고 삶 자체가 기쁜 선물이라는 거, 이것을 이 전도자가 지금 솔로몬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 이 말이 곧 삶의 순간순간을, 내가 지금 이제 생명이 있음을,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임재가 나하고 함께 있음을, 이것을 뭐 하는 거죠? 이것을 참 이제 너무너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의 순간,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1장 7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금 이 11장 7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교훈을 알아야, 이 교훈을 깨달아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이 교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삶, 내가 살아있다는 거, 이 삶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아주 근본적으로 뭐하냐,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좋다는 것이고 삶 자체가 마트콤해서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빛, 해, 우리의 눈으로 시각, 이런 이 모든 감각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순간은 축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삶은 근본적으로 좋은 것이구나. 근데 그것을 나쁘게 바꾼 것은 그 사람이 죄로 인함이죠. 그래서 자기를 가리움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그러면 뭐냐?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그 일상의 삶, 여기에 일상의 삶에서 무엇을 받냐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우리 살아가며 있으면서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해를 보면서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따스함을 주시고 온화함을 주시고 근원, 생명의 근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해만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해가 하나님의 해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것, 그래서 그 빛을 즐기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꼭 태양만이 아니라 무엇을 보든지 그 보는 것, 그 경험, 우리 일상에서의 경험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 그 눈이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이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뭐 지혜자, 우리가 지혜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혜자는 바로 이제 이 생명, 우리에게 이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의 단순함,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생명의 단순함 속에서 무엇을 찾는 사람이냐? 기쁨을 찾는다. 지혜자는 생명의 단순함 속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의 삶이, 나의 지위가, 나의 존재 자체가 아주 거창하거나 뭐 아주 특별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빛과 해를 보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빛의 생명을 바로 나에게 비춰 주심을, 바로 그 빛 비춰주는 해를 그 보는 순간에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생명의 단순함 속에서도 바로 기쁨을 찾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양을 보는 것, 내가 구름을 바라보는 것, 달을 바라보는 것,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 이 우주에 피어있는 꽃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무엇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것이 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서도 밥에 이제 식사하실 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앉아가지고 야, 이 쌀 밥 너무 맛있다. 그리고 야, 이 쌀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공급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으로 하여금 이런 것을 내게 해서 나로 하여금 먹게 했나. 반찬 하나하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각종 씨 맺는 열매를 내라, 씨 맺는 채소를 내라 했을 때 그 어떻게 하나님이 땅에 보고 내라고 한 대로 그것이 다 내져 가지고 이것을 내가 먹을 수 있게 됐냐, 이거를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냐,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가 다 뭐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빛을 바라보는 것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지상에서 모든 바라보는 것들, 그것들이 나의 눈에 너무너무나 좋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도 그런 기도를 드렸었는데 밤에 잠잘 때 이제 자기가 밤에 잠잘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제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루 동안 살았던 삶을 다 회개하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러고 자는 거죠. 그리고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나에게 다시 담아 주셔가지고 오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살아있는 나의 영혼을 다시 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오늘 아침에도 태양빛이 나에게 비춰줘서 그 빛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그 바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살아있음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고대 근동에서 살았던 그 중동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은 바로 이 구절 하나를 하루하루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오늘 하루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이다. 오늘 하루를 내가 살게 하심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이다. 은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이 전도서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를 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살아있음에 볼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실게요. 요한 1서 1장 4절 5절 4절부터 우리가 요한 1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 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예수님이 어둠에 비춰졌는데 깨닫지 못하였던 것, 안타까운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예, 모든 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선물로 인한 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 눈이 복된 것이고 그 눈이 좋은 것이고 그 비춤을 받는 것이 달콤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보는 삶, 예수님을 보는 삶,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삶,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이 삶을 뜻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달콤하고 진짜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전도서 11장 7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전도서 11장 7절은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 삶의 단순한 순간, 아주 간단한 순간이죠. 빛, 해를 보는 그 짧은 순간, 이 순간 이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삶은 짧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삶은 아주 짧은 순간에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경험하는 것도 짧은 순간에 지나가지만은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현재는 아주 짧아요. 근데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현재가 짧다는 것을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지금 현재 할 때 제자 말할 때 벌써 현자는 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재라는 그 순간은 굉장히 짧은 거죠. 지나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미래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을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 해를 보고 있는 생명을 소유한 그 삶 자체가 바로 뭐라는 거죠? 복된 순간이라는 거. 이것을 알아라 라고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날마다 눈으로 해를 보고 그 빛을 누리는 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지혜자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때때로 무엇을 하냐면 정말 아주 거창한 성공, 그리고 아주
엄청난 효과를 가지는 거대한 결과, 이 결과를 쫓아가지만 하루의 빛을 받으면서, 하루가 비춰주는 햇빛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지금,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선물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바로 이 햇빛 아래, 빛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우리 전도서 11장 7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11장 8절 한번 보실게요. 전도서 11장 8절. 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 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 일은 다 헛되도다. 예, 여기 보니까 사람, 여기에 뭐 여러 해를 살면,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 해를, 우리 짧은 순간이 아까 그랬는데 여러 해를 산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날에 기뻐해라. 그러나 또 뭐도 기억해야 되냐면 어둠의 날들을 기억을 해라. 어둠의 날, 캄캄한 날도 많다 하는데 바로 이게 어둠의 날들도 기억을 해라 하는 거예요. 왜? 그 어둠의 날들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 장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헛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네가 진짜 여러 해를 산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뭐뭐 할지라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단어가 쓰인 것을 우리가 한번, 참 아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단어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를 낳은, 우리를 태어나게 한 부모님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뭐뭐 할지라도 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바로 그것이 시편 27편 7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27편 7절. 예,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이제 여기사 응답하소서. 자,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떠나지 마소서 하는데 10절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기서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해를 산다고 하더라도 한순간 순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1장 8절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여러 해를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 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긴 세월, 오랜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하게 많이 산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오랜 생애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더라도 그 모든 날에 뭐 하라고 말했냐면 기뻐하라. 그 날들 전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날들의 모두, 그러니까 좋을 때만 기뻐하고 슬플 때는 안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 날들의 모두, 그 해들의 모두, 이 해들의 모두를 기뻐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뭐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데 어둠의 날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는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후 세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후 세계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 사후 세계를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땅에 가서는, 그 세상에 가서는 무엇을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죽음, 삶의 고통스러운 시기, 의미가 흐려지는 시기, 이런 시기도 있다는 것인데 반드시 그런 시기가 온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전도서 12장 가보겠지만은 가서 보시면 빛과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많은 날 죽음 이후의 긴 침묵 또는 고난의 시기, 이것 자체도 다 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1장 8절 전도서. 네. 자, 거기에서 이제 펼쳐놓으시고 보시면 여러 해를 산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모든 날에는 기뻐해라. 근데 그 모든 날에는 다양한 날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니들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삶은 길수록 축복이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길수록 축복이다. 그 긴 시간 동안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것은 잊지 말아라. 즐거워해라 하는 그 권면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생애의 길고 짧음, 이것을 불문하고 지금 뭐 하는 거죠? 7절 8절을 연결하면 길고 짧음을, 이것은 불문에 붙이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어둠의 날들도 기억을 해라. 근데 그 어둠의 날들이 많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쁨으로 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죽음 또 고통 또 우리가 죽음 그 이후의 침묵,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어요? 그 욥이 말하는 거, 하박국이 말하는 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이것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유한하다. 그리고 인생의 능력은 전능하지 않다. 인간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가 균형 있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래일이 다 헛되다고 말하는데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 실패하는 거, 세상에서 출생하는 거, 세상에서 죽는 거,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헛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질적으로 이게 뭐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넘어갈 수가 있다는,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다가 절대적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에다가 절대적 가치를 둬가지고 내가 이렇다 교만할 필요가 없고, 실패, 나는 역시 실패자 이래가지고 거기에 절대적 가치를 둬가지고 나는 실패 이래가지고 거기 주저앉지 말고,
내가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 삶이 중요하다.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할 때도 그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다 절대적 가치를 둬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지 절대적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절대적 가치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그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이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이 전도서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전도서는, 그러면 이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가르치냐? 이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그러한 한계성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제한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속에서, 그런 헛됨 속에서, 그 안에서 주어진 날, 바로 순간, 하루하루, 이 날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가치 있게 사느냐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헛됨 속에서도 주어진 순간, 이 주어진 날을 가치 있게 살아가자, 이것을 지금 전도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8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지금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이 8절을 읽으면서 야, 이게 나한테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은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적으실래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적어야 될까?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즐겁게 살아야 되는구나. 자, 우리의 이 삶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이 삶을 즐겁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 일단은 배워야 돼요. 자,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가 이제 중요해요. 그러나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이 있다는 거. 이제 우리에게 이 한계가 있다는 거. 반드시 무엇이든지 이 끝이 있다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 바로 이제 이 죽음의 시간이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우리가 이제 말하는데 이 즐겁게 하는 거, 이 기쁨, 이 기쁨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기쁨이라는 거하고 이 죽음이라는 거, 이 죽음이라는 거하고 이것이 충돌이 아니냐? 뭐 이 기쁘고 죽고, 아니 사람 즐겁게 사는데 근데 뭐 반드시 죽는다. 이건 완전히 아주 실망을 시키고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살만 나지 않게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기쁨과 죽음을 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과 죽음은 균형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즐겁게 사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넘어서면 영원한 기쁨의 세계가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영원한 기쁨의 세계를 맛본 사람은 이 지상에서의 뭐 죽음이나 이 지상에서의 어둠이나 이 지상에서의 고난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이 지상에서 있어질 일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것도 끝이 있다, 이것도 헛된 것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현재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면서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럼 뭐냐? 여기서 여러분은 두 번째 이 8절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두 번째 어떤 교훈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 주어지는 하루하루 있잖아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 기회고,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고,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살게 하신 멋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긴 생애든지 아주 짧은 생애든지 기쁨과 감사로 채워야 할 시간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하루 이 순간 우리가 매 주어진 이 순간 하루하루 이 기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채워나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가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을 찾아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뭐가 없는 것이죠? 어두움이나 슬픔이나 이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어두움도 지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런 뭐냐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이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러나 죽음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생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본질. 자, 우리 인생의 본질은 뭐죠? 이거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유행가 가사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100년도 못 사는 게 1000년을 살 것처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게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이 이제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사라지게 되는데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지고 그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그 영원한 가치를 찾고 그 영원한 가치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준비해야 바로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이 일을 이뤄낼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그 고대인들의 이 고대 성경을 풀어낸 성경을 가르친 이 선생님들의 말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쁨과 기억이 함께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것과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매일 기뻐하되 뭘 기억하라고요? 이 나는 유한하다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아니면 이 다음 시간 우리가 길게 내일 모레 그 다음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뻐하는데 매일 그 순간 하나님 주신 선물을 기뻐하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것은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거 우리의 이제 이 육체적인 종말이 있다는 거 이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겸손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기쁨 그리고 기억 이것을 늘 함께 가지고 가야 돼요. 즐기면서 이 기쁨을 즐기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감사인데 그 자체도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을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고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회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는 너무너무 회개에 대해서 잘 아는데 고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는 죽음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죽음을 기억하는 그 순간에 그때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명을 해야 된다. 그때 이렇게 했다. 왜? 그때 이렇게 했다. 왜?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많은 범죄나 이런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 이제 이 하나의 문을 통과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이 회개가 뭐예요? 그러니까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회개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럼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 문을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거. 그 날이 언젠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여기에서부터 회개가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영원히 살 거 아주 안 좋을 것 같으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움켜잡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다 하겠죠. 근데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납골당 뭐 이런 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시면, 그런 묘에 가보면 이렇게 자녀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간 자녀들 거기 그 가보면 이렇게 와가지고 그 편지를 써놓은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사법시험, 변호사 되는 시험, 옛날에 사법고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합격자 발표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이렇게 편지 써놓은 거 보면요,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 합격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게 첫 출근을 하는데 교통사고 나서 떠나간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 한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거, 이것을 기억하는데 그 언젠가가 바로 내일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순간, 매 순간 우리는 기쁨과 바로 무엇을? 기쁨, 우리는 이 기쁨과 기억, 이것을 늘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죽음의 시간, 끝의 시간, 한계의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때 뭐가 시작될 수 있냐면 회개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선다면, 내일 아침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 무엇이라고 설명할까? 빨리 회개해야지. 회개하면 하나님 기억도 아니하시니까. 예,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이제 11장, 이제 12장 한 장 남았는데, 이 전도서의 사상은 바로 신약 성경으로 그대로 옮겨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뭘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지혜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강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쪽 강도는 바로 예수님을 알고 그 사후의 세계를, 이제 내가 죽는다, 사후의 세계를 기억했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를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그랬을 때 네 같은 게 뭐, 이 죄인이, 이 악한 것이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옮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약의 사상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구약보다 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너무나 잘 아시죠?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뭐 죽는다는 것만 기억해도 괜찮은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변호사를 댈 수도 없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도 죽으면 끝이에요. 죽은 이후는요,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렇게 관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이건 이야기예요. 죽으면 여기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에 악마가 와 있다는 거예요. 악마가 여기 악마가 와가지고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와서 계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죽은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이 악마가 와가지고요 비디오 테이프를 내놓는데요.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를 탁 내놓으면서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생기게 모습부터 뭐 손재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이걸 이제 빙빙 돌려가면서 틀어준다는 게 고발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 심판대 앞에서 죽으면 그러니까 이 고발을 하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가 뭐 이야기하냐면요. 그 고발을 다 하면은 그렇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여기에 테이블 하나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디오 테이블 하나를 내놓으시는데 어떤 비디오 테이블 내놓으시냐면은 죄가 하나도 없는 테이블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내놓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봐라. 이는 죄가 없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지우개로 싹 지워줬다. 죄가 없네 내가 보니. 그러면은 이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데려가시오. 이렇게 해서 데려가라고 그런다는 게 데려가라고.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니까. 근데 여기 죽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면 이 사탄이 고발을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은 사람. 그래 데려가라.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반드시 심판의 자리가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바로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전도서에서 말하는 게 지금 뭐예요? 기쁘게 지금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11장 8절에서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무엇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러니까 그 해결하고 나면 우리 죄를 해결하고 나면 순간순간 날마다 천국이고 날마다 하늘나라. 그곳이나 하늘나라.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고난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무엇이나 다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이것을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친히 오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닦아주시고 덮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신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구약의 전도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근데 신약 가서 읽어보니까 그래 이거네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15절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하게 주의하라는 것이죠. 주의해서 이제 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14절. 자,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기뻐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어두운 날들 이후에도 생명이 있다는 복음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 문 앞에서 심판을 받는 바로 그 순간에 설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때 가서
변호사도 변론도 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장 8절 여러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산다고 할지라도 살 때 항상 즐거워할지다. 그런데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라. 장래일은 다 헛되다. 그러니까 이제 기쁨으로 사는데 기억하고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도서 11장 8절은 삶의 즐거움, 우리의 삶의 현실의 삶의 즐거움과 죽음의 현실, 이 죽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현실, 그러니까 삶의 즐거움, 죽음의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있게 살아야 되나, 이 지혜자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는 삶을 사랑하되, 삶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삶을 사랑하고 삶을 기쁘고 삶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돼요. 그렇게 사는데 뭘요? 죽음을 기억해라. 심판의 날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날마다 기뻐하되 모든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 이것을 뭐 하라는 거죠? 인정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도자가 솔로몬이 11장 8절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청기도 신학원 원생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런 자세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이다. 바로 이 순간이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진짜로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비춤을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계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달려 있어요? 발에 등이 달려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가로등이 붙여져 있어요. 뭐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의 시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말씀이 바로 등불이요, 그 말씀이 가로등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보죠. 105절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기서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여러분 혹시 옛날에, 요즘에는 뭐 후레쉬 가지고 착 비치면 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뭐 문종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런 종이 이렇게 네모반딴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이 호롱불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름 넣어가지고 심지에 올라가 있는 거, 그 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발등 앞에만 이렇게 비치고 가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발 앞에만 이렇게 아주 앞에만 비치고 가는 거,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 코 밑에 발 앞에 비치는 것이고 내 길의 빛,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양쪽에 지금 가로등이 쫙 있는 것처럼 가로등이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헤드라이트가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잘 비춰준다고 하더라도요, 앞에 꼬부라진데 이런 데는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 꼬부라지면 길이 있을지 없을지 사실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가로등이 쫙 이렇게 있으면 아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는 바로 뭐예요? 등불, 헤드라이트고, 그리고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는 바로 가로등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여 내기 전에, 해방을 주기 전에 재앙을 내릴 때 보면 하나님은 그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을 구별하셨거든요. 그 구별하신 것을 보면은요, 그들은 그 어려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 가운데로 구별시켜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등불과 말씀의 빛,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지금도 탄식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그 하늘 아래서 하나님 옆에서 보좌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나를 돕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는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전도서 11장 8절입니다. 예, 그럼 9절 한번 볼게요.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너 눈이 이렇게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그래서 너가 그렇게 다 행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이가 먹은 사람들 말고 청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말 무슨 말이라고요? 청년들이여 너의 어린 시절에 기뻐하라. 그러니까 너가 젊은 시절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젊다는 거, 이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이 젊은 날에 너의 마음이 너를 즐겁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마음이 원하는 길, 그리고요, 너가 눈이 이렇게 보니까, 너가 눈에 보이니까 좋은 거, 이거를 찾아서 그대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네 생각대로, 네 기쁜 대로, 네 즐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뭐예요? 조건이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있어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너가 이 세상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서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온다. 계산할 날이 온다. 그것을 기억해라. 이것이요, 이거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주는 말인데,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을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로 누리라는 거예요. 자, 시편 118편 24절 한번 볼게요. 시편 118편 24절.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가능성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봐야 된다. 반드시 너가 눈에 보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것은 기억해라. 자, 시편 119편 9절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해라. 이것은 인생의 어린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순수하고 생기 있는 시절, 모든 것에 가능성이 있는 시절, 그때 길을 바르게 정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편 71편 5절 한번 볼게요. 시편 71편 5절. 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니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의지라. 자,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니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전도서 11장 9절을 보니까 너의 마음이 너를 즐겁게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내면의 기쁨, 감정과 욕구에 충족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즐거움, 감사로 에너지와 열정이 있는 시기, 자유와 도전이 가능할 때 내가 있는 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대로 살아가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을 새벽 이슬같이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시편 110편 3절 볼게요. 시편 110편 3절. 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예, 정말 순수할 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전도 11장 8절 내용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의 마음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라. 너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여러분, 자유롭게 행하라는 말이에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런데 단 뭐가 있는 거예요? 다음 절에 오는 그 경고, 이 경고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어떻게? 절제 속에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절제 속에서, 절제하면서, 방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유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조상들의 그 금원, 잠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만약에 교통복규가 없이 자동차를 모든 사람이 다 몰고 나온다고 그러면 차에 길이 막혀가지고 잘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자유하게 막 가라고 그러면 법이 무엇을 정해주는 거죠? 자유를 주는 거예요. 법이 얽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은 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너가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너가 한 것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있으니까 그 날을 내다보면서 행하되 바르게 행하라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인이 보이는 대로 하는데 시각적 욕망 경험하는 거, 이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인식하고 마음에 새겨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가 처음부터 끊임없이 끝까지 주는 그런 교훈이에요. 그러니까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말 무슨 말일까요? 기쁨, 슬픔, 어두움, 즐거움, 뭐 이런 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가 실행한 것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자유를 지켜보시면서 그 모든 삶의 내용을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상들의 잠언, 그것을 공부하면서 뭐였냐면, 우리는 한 책이 있다, 한 눈이 있다, 한 귀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 눈이 보고 있다.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는 거죠. 한 귀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죠. 한 책이 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기록하는 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이제 책,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뭘 하면? 기억하면.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이 삶, 우리가 즐겁게 사는데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 수 있냐?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책임 있는 삶,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을 거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이 사후의 세계를 기억을 할 거다. 그 사후의 세계를 기억하면 우리는 늘 이제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밖에 없냐.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니까 우리는 이 심판을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뭐 한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펼쳐질 죄의 목록이 다 지워졌다는 거죠. 다 지워지고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후의 세계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영원한 세계에서 펼쳐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전도서 12장 14절에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것이지만은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전도서 12장 14절. 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여기에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제 다시 11장 9절로 와봐요. 자, 11장 9절 이제 펼쳐놓으시고 그냥 보세요. 자, 여기에서 어린 시절을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젊을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께 주신 복의 시간이잖아요. 기회와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시간을 막 무엇을 가지고 억누르거나 억압하지 말고 기쁨과 자유로 그 순간을 누려야 돼요. 그러는데 기쁨과 자유로 그 순간을 누리는데 무엇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면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못 누린다고요?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면 못 누린다는 이야기는 죄를 짓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누려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린 시절 또 청춘의 날 내 마음이 너를 즐겁게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의 기쁨, 삶의 만족감, 감각적인 즐거움, 이거를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젊은이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부부생활을 하는 거, 그거 부부생활 남자 여자가 함께 있으면 안 되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라는 거죠. 감정의 기쁨, 삶의 만족감, 감각적인 즐거움, 이거는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에서 우리가 보면 많은 걸 다 뭐 하라고 하면 잔치집같이 하라고 그랬었어요. 매일매일의 삶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삶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은데 청춘의 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미 나이가 늙어서 틀렸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젊을 때 청춘의 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깨닫는 시간이 가장 어린 시간이고 지금 깨닫는 시간이 가장 젊은 시간이고 지금 깨닫는 시간이 청춘의 날입니다. 내가 깨닫는 시간, 이렇구나 하고 깨닫는 시간이 태어나는 시간이에요. 그게 어린 시간이에요. 이렇게 살아야지. 깨닫는 시간이 청춘으로서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말이 청춘, 어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어린 사람들, 청춘 이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하는 바로 그때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가장 젊은 시간이고 가장 어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그 시간이 가장 어린 시간이고 젊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는 늙었다가 아니고 지금 순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는 시간에.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의 길, 눈이 보이는 대로 이것을 결정하고 시도하고 체험을 해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역에서 자유롭게 도전하고 자유롭게 누려라. 그러나 여기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그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때가 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자유해. 그런데 무엇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동반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린 모든 즐거움, 우리가 선택한 모든 선택이나 우리가 이미 이룬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설명해야 될 때가 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경고가 아니에요. 거룩한 균형. 바로 이 기쁨과 이 기억, 이 거룩한 기쁨과 죽음, 이 거룩한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면서 겁주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절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이제 생각할 것은 이제 이 구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교훈으로 받으셨습니까? 그 교훈을 찾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훈을 찾은 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찾아보면 이 첫 번째 이 교훈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의 젊은 시절, 우리의 청년 시절, 그러니까 지금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는 그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깨닫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 가장 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젊은 순간, 이 젊은 시절, 우리가 이제 이 말하는데 바로 이 젊은 시절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예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이것이 바로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젊은 시절에 내가 그 십자가의 강도가 달려가지고 거기에서 탁 달려있으면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그 강도를 보고 막 꾸지람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뭐 해야지 할 때 억제한다. 억제. 여러분, 이것은 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억제하는 이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억제의 대상이 아니고 기쁨.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기쁨과 그다음에요 이 창조. 이제 이 기쁨과 이 창조의 시도. 내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이거 앞에까지 이렇게 잘못됐네.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려놓고 내가 이렇게 갔던 거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놓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창조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또 잘못하면 이제 뭐 하냐면은 기쁨이 뭐고 다 억제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시각, 뭐 청각, 미각, 맛있는 거 찾아 먹는 거,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맛있는 것만 찾아 먹으면 되겠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죄 짓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똑같은 값을 주고 똑같은 돈을 주고 그리고요 똑같이 먹는다고 하면 기왕이면 뭐 하는 거예요?
더 맛있는 집 찾는 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그런 감각적인 거, 미각이든 청각이든 무엇이든 이 감각, 그다음에 욕망. 우리가 여기서 이 욕망이라고 말을 쓰니까 뭐 어떤 나쁜 욕심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망하는 거. 이 욕망은 좋은 욕망도 있고 나쁜 욕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 욕망하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소망하는 거 이런 것을 뭐 해야 돼요? 부정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우리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부정하지 말라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구별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각도 내가 보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감각과 욕망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 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되 이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있게 행동을 해라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모든 것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뭐 하는 거죠? 책임이 따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바빠가지고 이제 너무 시간 약속이 있는데 차가 막히기를 바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바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버스 정차선으로 갈 것인지 승용차를 가지고 못 하는데 그걸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이거는 자기가 이제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걸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으면 잘못된 선택, 법을 어기는 선택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것은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벌금이 있어요. 그 벌금 내면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벌금 내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그럴지라도 안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혹 잘못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범죄한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뜻을 어긴 것이 있을 때, 그때는 즉각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알고 하는 것은 삼가야 돼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하지 말고, 어떻게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깨달아졌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는 거, 이것은 우리는 심판이라는 건데, 이건 심판이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범죄냐 아니면 상급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최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는 상급이냐 벌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여기서 판단을 받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심판 앞에 선다 두려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판단하심,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는 거, 이것은 억압이 아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나 하는 이 올바른 방향성, 이것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함 속에서의 자유,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지혜자의 자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토라의 길을 따르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성경의 길을 따르라. 그래서 뭐라는 말을 주로 썼냐면 데렉 하쇼임, 하나님의 길, 이 길이 웨이지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움, 기쁨, 쾌락 이 자체는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기쁨은 오히려 거룩으로 승화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입었는데,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자유로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종노릇 하는 책임 있는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보실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젊은 시절, 청년 시절,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주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 전도서 11장 9절은 이제 이 젊은이들, 어린이들,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기 시작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강력하면서 은혜로운 권면을 주십니다. 기뻐해라, 누려라, 도전해라.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라. 무엇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경고, 두려움의 경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삶의 자유, 그리고 거룩, 즐거움과 경외, 책임과 축복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진 균형 있는 지혜의 삶, 이 지혜의 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껏 기뻐하지만 그 기쁨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로운 청춘, 바로 복된 인생의 비결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다음에 우리 10절 하고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현재 사는 삶, 오늘의 이 시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는 기쁨과 우리가 정말 기억이라는 이 단어를 명심하고 이 세상을 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 듣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